할렐루야. 서부호정하는 연합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이제 두 눈을 감으시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군자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 돌봐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늘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좌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있사니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진짜로 주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주시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의미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저를 따라할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 한 번 더 할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이 정복해가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를 무너질지어다 무너지리라 주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이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힘내신 마지막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아멘 주를 알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온 가운데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서명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서명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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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그가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지름 높이며 우리에게 값진 위대하니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 함께 열방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다 주님 높이며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가시고 아버지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 복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한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로 주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로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치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진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짜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분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즐거운 강고 시간입니다. 네, 12시 예배는 저희가 청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이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11시 30분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방 신청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림팀 모집, 봉사팀 모집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도 그레이스리 집사님 이번에 새로 쓰셨는데 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시에 수요일날 10시에 저희가 중보기도 모임이 이 장소에 써 있습니다. 찬양팀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이제 찬양 단톡방이 시작이 됐거든요. 문 열려 있으니까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은 정재영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수요일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65세이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가 여성교회에서 프리멘탈 식사 대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꼭 같이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셀 리더와 팀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요. 교회에서 65세 어르신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요. 저희 멋진 남성교회에서 예쁜 여성교회원님들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지 말고 청년 아니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네, 꼭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아마 전달해 주실 거예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애찬 순서입니다. 기억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너무나 주님께 다 드려야 하지만 우리 삶의 일부분을 떼어드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그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기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우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아름다운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살짝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나이가 공개되는 바람에 이게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저분이 만 65세 이상이 아닌데 60대 초반이신데 왜 일어서시지? 하실 수도 있어요. 예, 하실 수도 있지만 일어나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셀에서 우리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저희가 축복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좀 돌아봐 주세요. 우리 옆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당신은 둘, 셋, 넷.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하며 옆에 계신 분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네, 지금 안 안아주면 섭섭한데 안아주.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꼬마 아이들이 또 축복받고 또 어르신들이 또 축복받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축복이에요.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흘러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면서 지금 성도님들이 많아지셔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꼭 인사해 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안부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여선교회에서 또 맛있는 식사를 우리 어르신들께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서 11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또 다 오셔가지고 함께 귀한 식사 나눔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120명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벌써 까먹으셨나요? 예, 기도의 중보자, 성령의 사람 120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거는 장 목사 혼자서는 못합니다. 능력이 많지 않아요, 저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 가정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령의 사람 120명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더 처치라는 시리즈 설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모였습니다. 계속 모였어요.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 보내어 주셨습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주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는 심플하게 성령 받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 되는 것 나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감히 준비되셨습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신 분들은 다 준비되신 걸로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42절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들이 어떤 가르침을 선포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 그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계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모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목사가,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는 많은 훈련 받으신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퍼스에 살아가려면 참 많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교통 표지판도 지켜야 되고, 뭐 주차 처음에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주차하는 것, 그죠? 피 적혀 있고, 뭐 원 적혀 있고, 시간 적혀 있고,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건.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돼가지고 막 달려갔던 그런 기억 나시죠?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또 뭐 세금을 내는 법들, 또 뭐 라이센스를 받는 것, 뭐 등등등 너무나 많은 퍼스에서 살아가기 위한 법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퍼스에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옛날에 있던 한국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계속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살아가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임했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는 거죠. 벌금을 내요. 네. 법을 모르면 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그 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옆에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화가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에 그 우회전 신호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고 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가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 학교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어린 아이들의 목숨이 3명이나 올해, 모르겠어요,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뉴스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안타까운 목숨이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법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아는데도 못 지키는 것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안 배우고 안 지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심각성이 요즘 시대에 너무나 적어진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퇴색이 되고 흐려진 것 같아요.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고 즐기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법을 지키며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 생명이고 예수 구원이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모입니까? 외로워서요. 갈 데 없어서요. 물론 오셔도 됩니다. 거기 가니까 비즈니스가 잘 돼서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서요. 안 가면 불안하니까요. 어떤 이유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후반기부터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고 인내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후반기부터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이제 성경공부 방을 열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여기 좀 작은데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배우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꿀송이보다 달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귀하고 달고 맛있고 또 생각나고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공유하고 나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그 길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구절은 그냥 읽으면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두려워하는데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났나?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선다, 뭐 이런 어려운 말도 있잖아요. 영어로는 stand in awe. Understand? 이 단어 자체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한다. 어떤 개념이 있냐면 구약에 보면 성막에 구름으로 덮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가시적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앞서 가셨어요. 법궤를 앞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임재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늘 나아가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느낌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도 찬양하면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느끼셨나요 혹시? 그냥 기쁨이 샘솟아요. 그냥 나의 어떤 사건 때문에 기쁨이 아니에요.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마더스데이라서 뭘 해줬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셨죠? 우리 남편분들, 자녀분들 마더스데이 한 사람 하이스쿨 한 명밖에 없니? 산이도 같이 했잖아. 2명? 3명? 오케이. 또 아는 사람 희애는 안 했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우리 남편분들 다 하셨죠? 다 하셨죠? 오케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좀 우리가 못해도 우리 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반겨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잘하니 수구나 잘하니 누구누구야 이렇게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두려움 있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쁜 두려움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영광의 존재 앞에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사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사실 기적을 의미해요. 기적, miracle, 기적을 의미해요. 또 표적은 기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드실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간구하시죠? 저도 기적을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에 대한 저의 가치를 많이 바꿔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뭔가 잭팟이 터지고 그죠? 내가 10년 전에 샀던 80만 불짜리 집이 800만 불이 되고 내가 주식 쫙 묵혀뒀던 30년 된 주식이 이번에 팍 터지고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기적일 수도 있겠죠. 저는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맛보지는 못하는데, 이 기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전 바꿔주셨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상처받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 주십시오. 이 퍼스 땅에 죽어가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할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때 삶의 가치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찌들려 있고 억눌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적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4절 45절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에 대한 개념, 부에 대한 개념, 소유, 구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일하는 건 너무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왜 많이 가져야 됩니까? 왜 재정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헌금도 하기 힘들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11조 어떻게 합니까? 나 진짜 1년에 80만 불밖에 못 버는데 8만 불 어떻게 했냐? 8만 불이 지금 차 한 대 값인데 80만 너무 많았나요? 제가 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제가 너무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액수라 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대로 말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정도 있으면 막 계산이 탁 돌아가실 거예요. 예. 성령 받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년만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어카운트에 몇십억이 꽂혀 있어도 그것은 숫자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재정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깝다기보다는 지혜롭게 이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헌금 강조를 사실은 많이 안 했어요.
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특별 헌금 제가 내라고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봉투도 없어요 저희 교회 사실은. 일부러 안 샀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면 부에 대한 개념, 재정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자에게 드리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주시는 그 사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6식구이기 때문에 입이 많아요. 또 제가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겠죠.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10년 동안 그걸 보여주셨고 또 그 기간 우리 짧은 기간이었지만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가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제 손가락 보시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섬기고 나누는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성령은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눈물로 찬양은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불법도 거스름없이 행하면서 그냥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것 중에 조금 내면서 비교하자면 많겠지만은 어쨌든 그 많은 것을 조금 내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꼴 보기 싫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나누고 쉐어하고. 그런데 여기서 좀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비웠는데 어카운트에서 돈이 나가면 비워진 거잖아요. 하나님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재정은 그냥 내가 그냥 지혜롭게 내 가운데 사용하려면 이게 안 돌아요. 이게 재정이. 그런데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셀 모임에서 나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간증들. 여러분 이 재정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정을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시고 모든 주권과 모든 권위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실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자도 있었지만 거지도 있었거든요. 귀한 계급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천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재정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올 때는 정말 힘들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막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저 어려운 영혼들, 저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태국 땅이 어떻게 변하고 필리핀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당신의 빛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계속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초창기 때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저 드럼도 저희가 오자마자 사게 되고, 건반도 사게 되고, 카메라도 사게 되고, 재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몇몇 성도님들이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그냥 막 일주일, 1, 2주 만에 바로 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오늘 희승이가 기타를 앞에서 치는데 보면대가 없어요. 보면대가.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게 치고, 오늘 또 비올라 우리 미니 형제가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해줬는데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델 마이크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써야 될 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누가 공급하시느냐? 하나님 공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계속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고 왜 모였을까요? 뭐하러 모였을까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이전에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던 그런 모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없고, 하나하나 정리해야지만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셀 모임을 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셀 모임이 2주에 한 번 있어요. 한 달에 2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셀 모임 출석부를 보니까 한 번 빠지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사정이 계시는데, 한 번 빠져버리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인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친밀하게 서로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새롭게 이제 7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표정들이 지금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과,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환경 들여다보다가는 우리가 하나됨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누면,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먹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주일날 먹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셀 모임 때도 먹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아기가 어리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여기서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 아닙니다. 여기서 떡은 이 사람들의 주 meal이에요. meal. You know meal? meal이에요. 그냥 간식 떡이 아니라 진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준비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셀 모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성도들이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이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셀 모임 하기 위해서 큰 집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시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큰 집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마음이 너무 주십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많아. 걱정이 생각도 많고 말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고 예배하고 나누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7절에 보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누고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받으면 언젠가는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컵 안에 붓는 물처럼 생수의 강이 부어지면 그게 한계점에 딱 닿으면 나중에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수록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숫자에 목매어 있으면 사실은 이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까먹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뭔가 캠페인을 벌리고 운동을 무브먼트를 올려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오픈하고 쉐어하고 드리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참 저는 효자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짜 효자는 아니, 막내라 가지고 막 이렇게 살갑게 통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늘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세요. 아들 잘 있는지. 그런데 이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제 시즌이니까 어머니께 전화가 이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흉내를 내자면 수구나 아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시면서 그래 어린이날이라고 입금을 했는데 아무 말이 없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위트가 있고 솔직하세요.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조금 입금을 하신 거예요. 엄마 고마워 이렇게 땡큐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이야기, 간증 이야기로 늘 마무리 하시거든요. 좀 주도적이세요. 본인 이야기만 좀 하시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전화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잘 지내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집을 항상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집을 항상 조그만 집인데도 항상 오픈하셔서 이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초대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기신자들도 있고 비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은 절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머니 표현을 빌리자면 절에 우리 시주하잖아요. 이렇게 시주라는 표현 맞나요? 시주하듯이 어머님 집에 귤이랑 과자랑 커피랑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이 집에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요. 어머니가 환대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환대해 주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또 놓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교를 약간 부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귓속말로 이렇게 한대요. 기도 짧게, 기도 짧게. 되게 귀여우시죠, 다들.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아멘도 따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서서히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런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상 기도하면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쳤거든요. 이것도 따라해야 된다고 시킨 거예요. 그 불교를 믿는 그 40년 동안 불교도 있었던 교회도 안 가보신 분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하나하나 마음을 열어 가시는 거죠. 다 이제 짧게 축약해가지고 어느 순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어머니가 쭉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일이 하나가 더 생겼대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하면 이제 교회 그 차를 돌잖아요. 차를 탔는데 어머!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거기 있었게요? 그 아주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나 새벽기도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놀래주려고 거기를 앉았다라는 거예요. 어머, 자기가 왜 여기 있어? 나 왠지 기도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고. 그러면서 신방도 받게 되고 마음이 하나하나 열리더니만 정말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신 거예요. 11조도 하시고 교회 나오지도 얼마 안 된 사람,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 너무 참여하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면서 엄마 와 좋다 이런 말도 안 해서 그래 너 바쁜데 끊자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또 끊어요. 잘 때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뭐 대단한 분도 아닙니다. 뭐 권사직 분도 있으신 것도 아니에요. 집사님이신데 시골의 한 교회의 어떤 아주머니시죠. 뭐 할머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작은 교회에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 할머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그 시골 마을에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 영혼을 사용하신다. 큰 교회도 아니에요. 저희 모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작은 교회? 혹은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퍼스의 한 사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과거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그것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내 삶의 여정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바로 우리 서부호자 한인연합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꿈꿉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퍼스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가정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리에 인간들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 심령들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심령들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성령의 일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저앉아서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일어서는 저희를 위해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분명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또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것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버지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서만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생명의 비밀을 나누길 소망하고 그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부호자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드림과 또한 채우심과 또한 넘치게 나누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서부오자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